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거기 산이 있기에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조지 말로리라는 등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0년대에 태어나서 그때는 장비가 없죠. 그저 부츠에다가 세징 박아가지고 지팡이 들고 보증 같은 거 메고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3번이나 도전했던 등반가였습니다. 유명한. 그런데 정상을 정복을 못하고 3차 등정 때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못 찾아요. 그러다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1994년도인가요? 그때쯤 탐사대가 조직되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가 이 말로리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찾았을 때에 그의 시신의 상태가 어땠냐면 뼈만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한쪽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왼쪽 다리는 쭉 펴져 있고 팔은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있었던 흔적처럼 마치 뼈만 남았지만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죠. 아마 위에서부터 낙상을 했는지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이쪽 다리는 부러진 것 같고 부러진 상태에서 멈추려고 아마 이렇게 엎드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이 말로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계속해서 산을 올라갑니까?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 거듭되는 질문에 말로리가 한 대답이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대답이었어요.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아마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올라가다가 보면 힘들고 지치는데 무슨 생각으로 올라갑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갑니다. 가다가 보면 중간에 내려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고 포기하기 힘드니까 이제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쁜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높은 산이 최고입니다. 높은 데 올라갔다 와야 나 거기 갔다 왔다. 나는 지리산 갔다 왔다. 나는 백두산 갔다 왔다. 이렇게 할 말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여행을 할 때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갑니다. 아무 목적지 없이 그냥 발 가는 대로 가는 여행은 없습니다. 어디론가 가야지 라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데 마치 거기 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 중요한 건 정상의 깃발을 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의 과정이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행도 마찬가지죠. 나 예를 들어 백두산에 여행 간다. 백두산을 간다. 그러면 거기 꼭대기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험난한 산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느끼고 경험하고 몸소 체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또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더 그 여행길에 가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도착하게 되는 많은 지역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이 나중에 등장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대부분을 이끌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디에 갔느냐, 또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갔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지역까지 가면서, 그리고 거기 가서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누가 일했느냐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들이요 바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 또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디를 가느냐,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보다 이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가 12명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이름이 거명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동안 또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마가는 후일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모여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다락방을 가진 집이라면 그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대저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리고 이 모여있는 다락방은 의미 깊은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날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하죠.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내 살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기념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이 성령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올라가면, 승천하면, 하늘로 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데 그 모양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몰아친 건 아닌 것 같고, 마치 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어제 막 여기 그냥 태풍 오는 것처럼 갑자기 흐려지면서 뭐 비가 세리 불던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이 바람 소리가 휘잉거리면서 막 그런 소리 아시죠? 휘 감는 소리. 마치 다락방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런 바람이 임할 때 나는 소리와 같은 게 확 들리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불의 형상 같은 것들이 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들을 여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모습입니다. 그게 이 다락방 안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얼마나 충만하고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글로만 읽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그 충만한 것, 뜨거움.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재를 하면 그저 어설프게 미지근해지다가 마음에 감동이 좀 생기는 것 같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다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걸 경험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따라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니기 시작했고 재밌었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 잘했어요. 성경 잘 알았어요.
막 선생님들이 너는 커서 목사 되면 좋겠다 막 그랬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 그런 거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 되고 성가대 하고 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놀고 수련회라는 수련회, 성경학교라는 성경학교 다 참석하면서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에 저는 알았어요. 중등부, 고등부 같이 연합으로 학예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중3 때였고 조장, 부조장은 다 고등부 학생들이었어요. 선배들이었어요. 1조였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조별로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줬는데 1조니까 기도원 본당을 썼고 나머지 조는 다른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제일 넓은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이거보다 좀 넓었던 것 같아요. 본당이. 기도하는데 이제 각자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 고등부 형 누나들, 조장, 부조장 기도하는데 조장 형이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강도상이 부서지라 막 두들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부조장 누나는 저기 가서 에어컨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해요.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대표기도 잘했죠. 본방 공부할 때 주일마다 선생님이 제가 기도를 잘하니까 저를 기도를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 잘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통성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 스스로 뭔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통성기도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하는 것도 많이 봤고 가정예배도 이미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드렸어요. 한번 가정예배 드리면 아버지는 찬송가를 한 30분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3번 부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느릿느릿하게 한 5번 부르면 한 30분 갑니다. 그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가정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제 안에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흩어져서 막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데 조 담당 선생님이 한 명씩 가면서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가대 지휘자인데 그 당시에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내용은 병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 전 냉랭해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냥 느낌에 그냥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또 이제 다른 학생들 기도해 주신다고. 그리고 눈 감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2절에 호련히 갑자기 제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기도가 나오는데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기도를 했죠. 잘했죠, 원래.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해서 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밑도 끝도 없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는 계속 울었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 감정이. 감정도 통제가 안 되고 생각도 통제가 안 되고 몸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은 단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제가 믿고 이런 말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2시간을 울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지치잖아요. 사람이 소리를 지르다 보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엎어져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끊어져요. 계속 이 눈물이 도대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콧물, 눈물, 짠물, 단물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2시간 정도 하니까 이제 다른 방에서도 마치고 다 들어와요. 저는 마음에 이게 계속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불을 끄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될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 우 들어오면서 막 말소리 들리고 불을 다다다다다 켜니까 또 갑자기 사람이 냉정해지면서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막 하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막 눈물 닦고 막 옆에 있는 휴지로 막 코 틀어막고 눈 틀어막고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와서 제 어깨도 두드려주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막 그냥 혼미에 2시간을 울부짖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요.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내 안에 저 가슴 밑바닥에 있었던 눈물의 샘이 다 터지는 것 같아요. 다 터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나중에 탈진을 했어요. 탈진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면티랑 이렇게 긴 면바지를 제가 입고 갔었어요. 기억에 생생해요. 수련의 티랑 갈색 면바지였어요. 이게 땀과 눈물로 다 젖어가지고 쫙 붙은 거예요. 이게. 아시죠? 진하게 물이 들었어요. 이게 연한 갈색이 진한 갈색이 됐어요. 다 젖어가지고. 그런데요, 2시간을 울부짖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제 안에 제가 막을 수 없는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는 기분은 기쁨이었어요. 평강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 받아서 기쁜 거하고는 곱하기 한 10만 배는 되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제 안을 가득 채우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성령이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그냥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너희들도 생각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구약에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지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사사들이나, 그러나 신약의 시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을 표현해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게 뭘까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일단 방언하고 뭔가 안 보이던 것도 막 보이고 사람이 굉장히 말도 그렇고 이 겉모습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서 거룩해지고 행동 거지도 달라지고 뭐 좀 막 이렇게 기도하면 막 갑자기 나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희 모교회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 제가 거기서 전도사 생활도 했는데 제가 전도사로 갔을 때 이제 금요일마다 철야를 하면 이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거 굉장히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금요 철야 기도회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절대 막 신비주의나 그분이 아무나 안수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탁 하면서 째려보면서 오늘 이 중에 악한 영이 있다고. 악한 영이 있다고. 그러면서 오늘 끝나고 그 사람은 남아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목사님 다 가고 나면 몰래 한 명을 딱 이렇게 있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한 번씩 그런 거 볼 때마다요, 부러워요, 솔직히.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사람 지금 악령이 들려있고 이 사람 지금 성령 딱 눈에 보여가지고 마치 영화에서처럼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머리에 뿔이 막 나있고 있죠. 꼬리 달려있고 자기는 모르는데 나는 보이고 막 이러면 굉장히 막 성령 충만해 보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우리 성령 충만 그러면 그런 거 비슷한 거 생각해요. 그래서 확 이러면 막 넘어지고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그런데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막 터져 나오는데
그걸 제가 몰랐던 사실이 아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고 달달 외우고, 저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국 성경 고사대회, 암송대회 나가가지고 막 상 받고 이랬던 수재였어요. 학교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는 내용인데요. 한 번도 저는 그게 내가 믿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너무 잘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저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날 저는 이제까지 내가 그걸 안 믿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있었지. 그게 믿어지니까요. 무슨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뭐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맞냐, 선악과는 하나님 왜 만들었냐, 이런 것부터 시작된 모든 의문이 다 해결이 돼요. 설명이 되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매듭이 풀려지면 다른 매듭은 다 풀려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아, 성경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서 받아들여지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되는 책이구나. 그때 주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회적이에요. 구원의 세례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구원이 철회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그렇게 성령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막 뿔 보이고 꼬리 보이고 획 이러면 막 넘어지고 쉑쉑쉑 거리고 이게 아니고, 내가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막 돌아가고 더 좋아.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까지 술이 더 좋아. 담배를 못 끊어. 내 취미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돈 벌고 놀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사는가? 내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사는가? 내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더 많이 가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120명이 방언을 합니다. 여기서 방언은 각 나라 말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도할 때 들리는 뭐 이상한 혀 꼬이는 소리가 아니고 각 나라 말의 방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최초의 방언이에요. 언어와 각 나라 말과 관련된 사건이 구약에 하나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이제 세력이 생기면서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 보자. 우리의 이름을 널리 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죠.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모양으로 어떻게 줍니까? 말을 다 다른 말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말은 그때까지는 다 같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을 흩어버리니까 막 이 사람은 한국말로 야 벽돌 줘. 근데 이 사람은 영어 막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져 살게 되면서 나라와 민족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언어를 주신 것은 심판에, 교만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각 나라 말을 주셨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으로 성령 체험으로 받는 방언은, 언어는 이제는 너희가 각 나라 말을 가지고 흩어져서 따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말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축복의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각 나라 말이 어떤 겁니까? 오늘 보면 많은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소리를 치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나는 걸 막 엄청난 소리 아니었겠어요. 120명이 부르짖었으니까 몰려든 거예요. 들려서 몰려들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여기 지금 온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한 세 지역이 나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동방 지역, 바벨론 지역. 이쪽은 셈족 언어를 썼어요. 셈족. 뭐 셈족 언어가 저도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셈족 언어를 썼어요. 그 다음 나오는 저기 유대, 이스라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을 말해요. 시리아 지역. 여기는 헬라어를 썼어요. 공용어로. 그리고 마지막 한 구역이 애굽. 그러니까 애굽이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남서쪽이에요. 남서쪽. 지금 아프리카 지역. 애굽, 리비아, 구레네. 구레네 지역. 이쪽 지역은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어가 BC 1세기부터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요 세 지역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의미해요. 이 언어면 거의 대부분의 세계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세계관으로. 그러니까 120명의 자들이 이 세 가지 지역의 언어를 쓰면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타 종교는, 모든 종교는, 저는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넣는 게 참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모든 종교의 핵심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저기에. 그러면 그 신을 믿는,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신에게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고행하고 수행하고 선행 베풀고 자비 베풀고 막 경전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공부해서 깨닫고 득도하고 수련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거 지키는 거죠. 1년에 뭐 성지순례 해야 되고 금식은 한 달 해야 되고 뭐 라마단 기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에서 이건 다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신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원래의 메카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너무 비인격적인 신이에요. 비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무리 오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을 안 지 50년이 됐어도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1년을 알아도 인격적인 관계는 50년을 비인격적으로 사귄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한 부부가 50년을 살고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나이 80이 다 돼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딱 갔는데 부인이 지병으로 심장병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지순례를 하는데 막 시내산도 올라가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심장병으로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마음이 너무나 황망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는 이제 시신을 운구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당신 아내의 시신을 고국으로 이렇게 비행기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려면 5,000불이 듭니다. 5,000불. 작은 돈이 아니죠. 한 6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이 땅인 이 예루살렘에 만약에 안장을 한다면 150불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고민하더니만 잠시 아내를 고국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기다리십시오. 아내를 많이 사랑하셨군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을 떠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셔서 이 땅에 묻히셨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내가 여기 묻으면 부활할까 봐 아예 부활 못하도록 우리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다고. 50년 살아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비인격적인 부부. 이거는 뭐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 고행하고 도를 닦고 선행하고 공부하고 득도하고 하는데 신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있어가지고 열심히 오라는 거예요. 열심히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고 여기로 오신 분이에요. 여기로 오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눈물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회사의 부도로 실직당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진 자녀들, 남편의 죽음으로 홀로 된 여인에게, 대학에 떨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수험생,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사람의 배신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야, 열심히 노력하면 되니까 좀 더 애써봐. 그러면 그 어려움, 가난, 슬픔, 고통 극복할 수 있으니까는 열심히 해봐. 하다 보면 언젠간 여기까지 올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고 함께 아파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오셔서 함께 비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뺨 맞으시고 침 뱉으셨고 매 맞으셨어요. 굶주리셨고 가난하셨고 헐벗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시는 분이라. 여러 다양한 고통의 문제와 삶의 애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면서 지그시 눈 감고 있는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같이 눈물 흘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받고 이제 막 전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지켜본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유대 사람들이면 유대 말밖에 할 줄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다 하지?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 있는데 굉장히 촌동네, 어부들이 주로 사는 동네예요. 촌동네고 무식한 동네예요. 네.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되면 갈릴리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 말은 아니 저기 촌동네 갈릴리 출신들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다 하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청북읍하고도 얼마 전에 읍이 됐지만 옥길리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동네에 얼마 전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옥길리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동네에 전국 1위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원이 전국 1위예요. 1600명이 넘어요. 옥길리인데. 아주 미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를 하나 더 짓고 있어요. 막 민원 넣어가지고 빨리 지어달라고. 민원 넣고 있어요. 민원 넣어가지고 학교를 짓고 있어요. 근데 짓는데 이름이 아직 없는데 가칭으로 옥길 초등학교 이렇게 갈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 전부 젊은 엄마들이잖아요. 들고 일어났어요. 촌스럽게 옥길 초등학교가 뭐냐. 자기들 다 대학 나오고 젊은데 우리 애들이 평생 이제 이 학교 간판 치고 가야 되는데 옥길 초등학교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 이걸로 지으면 안 된다고 막 인터넷에 막 탄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댓글 달았어요. 옳소 이러면서. 촌스럽다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저 촌동네 여러분 딱 들어보고 아는 거예요. 말투 들어보니까 외국어를 쓰는데 딱 들어보니까 경상도 출신이네 아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영어를 해도 경상도식으로 영어를 하거든요. 억양이. 지금 딱 들어보니까 방언 막 하는데 뭐 헬라어 라틴어 하는데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뒤에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가면 이 일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저 사람들 배운 것도 하나도 없는 일자 무식 어부들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큰일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이 큰일 하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하셨어. 저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게 놀라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조차 쓰셔서 일하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거기서 울 때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 아니고 여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절절 매고 말 한마디에 눈물 흘리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눈물 흘리지 마라. 내가 대신 울어주겠다. 아파하지 마라. 내가 너희 대신 아파하지 않았냐. 찔리고 매맞고 못 박히지 않았냐.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산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가운데 힘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